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걷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두웠던 모든 것을 주의 빛으로서 밝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요청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빛의 자녀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또 자존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찾다 보면은 늘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 있어서 함께 나누는데,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이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에 있어서 이 조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글을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썼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이건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백성에게 광야에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눴죠. 그러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혹독한 삶을 겪게 되면서 이들이 무엇을 잊었느냐, 이들을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애굽에 살던 삶에 있어서 그리워하며 온통 원망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습과 또 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볼 건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여기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창조의 목적이 우주, 어떤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이 뭐냐면은, 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부터 지음을 받았냐면 땅에서부터 취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엇으로서 성경은 비유하냐면 땅에 있어서 비유합니다. 사람이 땅이라고 비유하는, 사람의 상태, 사람의 모양을 땅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관한 비유나 또 땅을 사람의 마음이나 그래서 사람 그 자체에 있어서 이 땅으로서 자주 비유로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고 때 이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 세 가지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는 혼돈하고인데, 이 혼돈하고라는 것은 형태가 없다, 틀이 없다,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니라 형태가 없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없고 틀이 없으니까 이 틀이 있어야만, 형태가 있어야만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데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공허하다, 텅 빈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공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둡다라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라는데, 여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할 때 이 기품이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나눌 때 봤던 것처럼 계시록 9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기 무저갱이 뭐냐면은 밑이 없는 갱도라는 거예요. 끝없는 갱도, 밑이 없는 갱도를, 이것이 바로 기품이라는 것입니다. 태고 때 땅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고 흑암이 기품에 대한 밑이 없는 갱도와 같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밑이 빠졌다는 것이죠. 근데 땅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때 이 성경에서 비유되고 사용되느냐면은 레위기서 예레미야서 4장 23절과 28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이게 태고 때의 땅의 모습이라는 거였죠.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게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죠. 보라 내가 본즉,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황폐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하거든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술파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며 어둠이 늘 이렇게 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은즉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모습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 있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창조되지 않은 모습으로서 비유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혹독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땅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는 것, 늘 운행한다는 것. 여기 수면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은 혼돈의 세계,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수면이라고 표현하는 것, 물이 덮었다는 것이죠. 근데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습에 있어서 출애굽 백성들이 있죠. 그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혼돈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그들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운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알을 뿜다, 알에서 깨고 나오다, 둥지에서 깨고 나오다라는 의미로서요. 성경에 자주 표현된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운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한 것 같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2장 9절과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문자만 보면은 그냥 우리는 좋겠지만은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던 땅, 우리의 기반이었던 땅을 흩으시고요. 우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고요. 둥지를 뜨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에 고꾸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 극한의 공포를 느낄 때 여지없이 우리를 다시 올리시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를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형태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형태도 없고 텅 비어있고 흑암이 기쁨이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비어있는 밑이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과 5절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잘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빚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떠한 강력한 힘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광명체는 해와 달을 말하죠.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느라. 여기 광명체라는 해와 달이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것은 광명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떠한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니다. 이건 첫째 날을 만든 것도 광명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넷째 날의 광명체에 있어서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광명체를 지었으니까 낮과 밤이 있고 넷째 날에는 그 광명체로 인해서 날과 징조와 계절과 연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부여한 거다. 질서를 세우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채택하는 것이 전통 개혁주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오해가 없고 오역의 소리가 적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어떤 걸 채택하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우린 그거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한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은 그
그 성령께서 감동을 준 이 성경은 이 사건에서 뭐라고 해석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전부 봤는데 5절과 6절 말씀만 보면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쳤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을 명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미했던 우리의 영이, 이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영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텅 비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태가 없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운 모양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정체성 없이 자존감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적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적절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서는 최고였고 최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째서 이런 사람, 나는 어째서 이런 환경 가운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이 어째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서는 선이었고 최상이라는 것이죠. 광야로 쫓겨낸 것이 내게서는 가장 적절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하나님 자녀됨을 만든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 역시 지난 시간 혹독한 밤을 지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들려줬던 음성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혹독한 밤이 저에게서는 선이었고요, 최상이었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예수가 들어오고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둠을 쫓아내고 혼미했던 모든 삶에 있어서 자유케 하시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가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첫날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요, 내가 누구인지, 빛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삶에서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주를 위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 광야에서 일어나는 백성과 같이 주를 보고 일어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태도 없고 늘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혼미하고 탁한 마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우리를 채우셔서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발걸음으로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어두움이 쫓아나고 아버지 광명한 날이 밝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돌아가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지금도 세상은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밑이 빠진 그 삶에 있어서 뭔가를 채우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에 있어서 어둠이 쫓아가고, 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왜 우울하고 왜 어둡고 왜 분쟁하고 왜 시기하고 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는 것 같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으로서 텅 빈 마음으로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틀이 만들어지고 삶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을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다가 물질을 따라가다가 애굽의 백성과 같이 광야에 나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는 온통 하나님을 어디 있냐고 원망하는 세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며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질로서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밤에 속한 자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젊은 청년들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아버지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청년의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믿었던 우리가 아버지 빛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혼돈하고 홍미케 하는 모든 미혹게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태도 없고 아버지 밑이 없는 무적인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명하셔서 아버지 질서를 세우시고 아버지 형태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서 채우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삶으로서 어두워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삶으로서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물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삶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삶에 있어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